오늘 하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구가 충족될 때는 안정감이 생기고 행복하죠. 반대로 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결핍감이 생기며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 때는 그 대상이 부모님일 것입니다. 아이에게 있어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행복하게도 웃게도 만들 수 있고 자신을 울게끔 만들 수 있는 대상이 부모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누구보다 부모님에게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자신에게 절대자라고 할 수 있는 부모님으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그 아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그때부터는 친구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대상이 됩니다. 친구에 따라서 자신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친구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때는 부모의 안정과 사랑을 필요로 하지만 이제는 친구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면서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는 더 넓은 관계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연예인이 되는 것이 최고의 꿈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수없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인정받고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말에 인싸가 있고 아싸가 있잖아요. 모두 다 인싸라서 모두 다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행사하고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인싸가 있는 반면에 그곳에는 또 아싸도 있어서 아웃사이더가 있어갖고 아이들 무리에 끼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개그맨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다라고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남들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형제들, 친구들, 직장에서도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해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 경쟁 속에서 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등급이 차별을 만드는 것이죠. 마치 승리자는 다 가질 수 있고 패배자는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승리자인 내가 나에게 패배한 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또 진 사람은 또 날 이긴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인기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우쭐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인정받기 위해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뭔가 보여줘야 한다고 자신을 과시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당장에 눈에 띄는 것에 대해 포장하기 바쁘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이에요. 내 내면이 가장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 내면을 평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내게 보이는 면만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보는 외적인 것에만 더 치중하게 됩니다. 좋은 옷을 입거나 얼굴에 막 성형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비싼 차를 타고 다니거나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이 단지 그 제품들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자랑하기 위한 것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모를 가꾸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나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남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 정말 중요한 나의 내면이라든가 나의 인격이라든가 내 안에 있는 생각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방치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한데 사실은 그 속은 시체가 썩는 악취가 나는 것이죠. 남들이 봤을 땐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같은데 그 내면은 아주 악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행복해 보이고 막 그러는데 올라오는 사진이라든가 남에게 자랑할 때는 다 행복해 보이고 웃는 사진만 찍는데 사실은 그는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슬프고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 인정받으려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남이 움직이는 인형처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인 것이죠. 자존감이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우울감을 가지고 있다가 또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했다가 나는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다가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나는 뭐든 다 잘할 것 같다가 나는 뭐든지 다 잘 못할 것 같고 나는 다 성공할 것 같다가 나는 실패만 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놀이기구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나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 라는 그 이 평가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나의 생김새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나의 생김새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나보다 못생긴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나는 참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보다 정말 잘생긴 사람과 밥을 먹으면 자신은 왜 이렇게 못생겼는가 싶어서 또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삶,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이런 삶은 마치 조그만한 조각배를 타고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항상 삶이, 항상 마음이 그런 거예요. 위태위태한 거죠. 나는 가만히 있고 싶지만 파도가 조금만 치면 나는 막 흔들려요. 옆에 배만 지나가면 나는 막 흔들려요. 내가 흔드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조금만 뭐라 그러면, 조금만 뭐가 바뀌면 내가 계속해서 흔들려서 하는 거예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죠. 늘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하고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고 그 속에서 멸시와 시기심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불행한 삶이고 불안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삶을 넘어서야 합니다. 부모에게 인정받고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내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은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마음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삶은 주변의 변덕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에게 호의적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사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 속은 썩는데 겉으로는 썩지 않는 척 막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마음을 보시고 내가 건강한 척이 아니라 정말 건강해지길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은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쟁을 붙여서 그 중에 1등한 사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인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태양이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다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두루두루 살피시며 그들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지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했냐 못했느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렸느냐, 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내게 평가를 하는 거지. 아이 그래, 네 옆에 있는 김 집사는 한 달에 2번밖에 예배 안 드리는데 그래 너는 한 달에 3번 예배 드리니까 그래 네가 더 낫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2번 드리든 3번 드리든 10번 드리든 그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진 않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는 온전히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내 속마음을, 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 중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했던 방법으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우리 이 성경에는 너무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으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잘 드렸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강제로 빼앗지도 않았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고 간음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또 하나님이 볼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바른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세금을 걷는 자이죠. 로마에게 얼마의 세금을 내겠다고 말하고 그것을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1년에 내가 세금을 5천만 원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 사람, 걷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이 세리인 거예요. 로마에겐 이 세리가 얼마를 걷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속한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세리는 유대인들을 속여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로마에 줄 것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거죠. 예를 들면 계약을 5천만 원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5천만 원의 세금을 걷어서 5천만 원의 세금을 로마에게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1억을 걷거나 1억 5천을 더 걷는 거예요. 2배, 3배 그렇게 더 걷어요. 그래서 약속한 금액을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며 사람들에게 또 세금을 속이고 그들의 돈을 뺏는 자들이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봐도 이 세리는 토색하는 자고 거짓 행하는 자죠.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산 바리새인이 아니라 왜 사람을 속이고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세리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옆에 있는 세리처럼, 저 뒤에 있는 세리처럼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애통해하며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는 다른 사람들, 세리나 창녀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과 자신을 비교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들처럼 살지 않는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 죄인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 죄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높여서 자신보다 못한 자를 멸시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죠.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그는 하나님을 들으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세리가 듣도록, 뒤에서 기도하고는 이 세리가 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거죠. 나는 너보다 더 낫다. 넌 그게 뭐냐?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데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난 너와 다르다. 이러면서 세리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진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혹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분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는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어요. 사람의 눈치를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니까 우리의 기준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친구들하고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면 하나님에게, 저 하늘에게 내가 너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 하늘에게 나는 큰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바리새인이 자랑한 행동들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렇게 행동하진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의 내면에는 교만함이 있었고 그 교만함으로 자신을 높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을 그는 멸시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세리보다 나은, 세리보다 더 훌륭한 의로운 바리새인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바리새인 자체를 보신 거죠. 그 내면에 있는 죄를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실수를 종종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교회에서 헌신할 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는 그것을 스스로 의롭게 여깁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시합니다. 의도를 했든지 안 했든지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은 아무 말도 안 했으면 100점인데 권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 놓고서 다른 사람 안 한 사람 비난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잘한 거를 자랑했기 때문에 권사님은 빵점이 됐다고. 권사님은 입만 다물고 있었으면 100점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과 나의 선행은 칭찬들어 마땅하지만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내가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됩니다. 반면에 세리는 누가 봐도 죄인이죠. 그는 비난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만큼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신을 애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세리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항상 그 자리입니다. 발전이 없어요. 또 하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전도할 때 우리는 교만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착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신은 지금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나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능력도 더 좋을 수도 있고 삶이 나보다 더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이 교만하여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교만에 빠져있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의롭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자존감이 생기며 자신감이 생기며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자존감도 행복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합당한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겸손해야 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칭찬받을 만한 경건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교만이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나보다 뛰어난 자를 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시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